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4개의 상을 받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비영어권의 영화가 감독상과 작품상을 받게 된 것은 92년 아카데미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어서 영화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미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세계 시장에서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BTS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가치가 현재 5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의류, 화장품, 자동차, 전자제품, 문화상품, 그리고 음식, 관광 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BTS가 앞으로 지금과 같은 인기를 5년 동안 계속 지속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인 이익은 약 40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휩쓸면서 한국의 이미지, 가치,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효과는 엄청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LA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식사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BTS 방탄소년단이 자신들이 수십 년간 했던 선교보다 더 많은 선교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BTS 때문에 젊은이들이 한국말을 배우겠다고 선교관에 저절로 발걸음을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본인들이 선교하겠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닐 때는 한 명도 오지 않더니 BTS 때문에 선교관에 엄청나게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장사꾼들이 닦아 놓았던 장사하는 길인 실크로드를 통해서 복음이 동양권 안에 들어오게 됐고, 로마가 전쟁을 하고 또 무역을 하면서 닦아 놓았던 그 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생충 영화의 유명한 대사처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기생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패러디되고 있는 대사가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런 대사입니다. 혹시 영화를 보신 분이 여러분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칼럼에도 글을 좀 적어두었습니다. 아들 기우가 대학 졸업 증명서를 위조해서 박사장 집에 과외 선생으로 들어갈 때 그 아버지가 했던 유명한 대사이죠. 이 대사가 영화 전체의 줄거리를 지배합니다. 아들의 잘못된 그런 계획들이 하나하나 잘 풀리면서 온 가족들이 박사장 집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들이 서서히 하나둘 틀어지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주인공 기택 씨의 가족들은 수혜를 입은 사람들과 함께 임시 거주지가 있는 체육관에서 드러누워서 앞이 캄캄한 미래를 알 수 없는 암담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때 아들 기우가 묻죠. 아버지, 계획이 뭡니까? 아버지 기택이 대답을 합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있지. 뭔지 아니? 무계획, 노 플랜이야.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는 자신의 계획이 번번이 무너지는 현실을 비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무계획, 아무 계획 없이 세상을 사는 거지 뭐.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워놨다고 해서 그 계획이 뭐 이루어지는 것 보았나? 라는 그런 자조 섞인 탄식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생충의 대사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는 말을 패러디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들아, 난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단다. 그리고 나의 계획은 정녕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부지런히 나의 계획을 찾고 올바르게 달려가서 이 계획을 함께 이루자꾸나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CCC의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툴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길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이 전도의 툴의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시편 23편의 마지막 6절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평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닌 의미를 함께 생각을 했었죠. 주님이 우리의 평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이 세상 끝날까지 넘어서서 영원까지 주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과 동시에 내가 살아가는 세세한 날마다의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나를 따르리니라고 하는 따르리니라고 하는 것은 추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크루즈 미사일 앞에 추적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목표한 지점에 그 타겟에 끝까지 쫓아가서 그 타겟을 맞추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기어이 추격하셔서 우리의 삶의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를 그렇게 추격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새의 말째 아들이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추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니며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고 죽음의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넘나드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의 삶을 추격하셨습니다. 한때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차지하는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셔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죽음의 마지막까지 어떤 순간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그를 추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크루즈 미사일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크루즈 미사일이 우리를 추격해 올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미사일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평생토록 그렇게 우리를 추격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미사일은 마치 옷감의 시실과 날실과 같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서로 얽히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과 작품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실과 날실 어느 것 하나가 없어지면 옷감이 이루어질 수 없고 옷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우리는 결코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성능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심이란 미사일을 쏘십니다. 여기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인데 좋다,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좋았다고 하는 것이 토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토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이고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에서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에서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대로 되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대로 되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 하나님이 그것이 좋아서 토부, 좋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꼭 내가 생각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하심이 때로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인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터부이십니다. 우리는 이번 주 매일 성경에서 이삭과 에서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제 칼럼에도 조금 글을 적었습니다마는 이삭, 에서, 리브가, 야곱이 다 바라는 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뜻이 스스로에게는 선이라고 생각했고, 스스로에게는 좋다고 생각했고, 스스로에게는 아름다운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에서도 자신이 복을 받는 것이 당연히 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계획,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과 계획들은 다 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토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우리가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는다거나 죄악된 세상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선함의 시각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라고 하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 모두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내다볼 수도 없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없고 너무 커도 보이지 않고 너무 작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편협된 지엽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바라보는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그게 전부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다 옳다고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고집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터널 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 밖에를 내다보면 터널 안에서 보이는 그림만 밖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보고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시각을 터널 뷰라고 말을 하죠. 이 넓은 세계, 하나님의 넓은 세계,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세계의 극히 일부분을 보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파악한 것처럼, 내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하는 것은 터널 뷰예요. 그건 좁은 시각이라는 거죠. 이 자신의 판단만이, 자신의 시각만이, 자신의 계획만이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줄 알 때 우리는 그때 드디어 영적인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부가, 하나님의 선이 나의 선이 될 때 드디어 우리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 안에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9절에서 다윗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시편 34편에는 표제어가 있어요. 그 표제어가에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의 상황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급기야 이 다윗이 생각할 때 블레셋의 가드 성에 아비멜렉이라고 불리우는 아기스 왕에게 가서 망명을 신청하면 자기가 안전할 것이라고 계획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대국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적국의 땅에 가서 내가 망명을 하면 다시는 사울이 나를 쫓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 같은 사람이 적국의 땅 블레셋 땅에 가서 아기스 왕 앞에 망명을 신청하면 거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계획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가드성에 도착하자 아기스의 신하들이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골리앗도 죽인 사람인데 저 친구가 언젠가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의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다윗의 계획이 어긋난 거죠. 내가 선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바르게 판단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그때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미친 척하는 흉내를 내게 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고 성 밖을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군인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가서 보니까 침을 질질 흘린 미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일 만한 그런 장수가 아니야, 다윗이 아니야 라고 해서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나온 이 다윗이 시편 34편을 쓴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신이 선이 옳다고 거짓하고 머리를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블레셋 땅에 망명에 가는 것이 굉장히 똑똑한 생각이고 바른 생각이고 옳은 생각이고 선한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위험을 겪고 나서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는 그런 추한 모습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지면서 나오면서 아하,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하고 다르구나,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때로 우리의 계획과 뜻과 바람과 소망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의 미사일로 결코 반드시 정령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따라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생각했던 계획, 내가 생각했던 플랜, 내가 여러 가지 머리 쓰고 소망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폐허 위에, 그 무너짐 위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에게 온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나에게 딱 맞는 옷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내가 보기 좋다고 해서 나에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사울왕이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갑옷이 아무리 왕의 갑옷이고 가장 뛰어난 장수의 갑옷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안 맞는 것입니다. 다윗에겐 다윗이 어울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다운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윗다운 선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다운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입은 게 보기 좋고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보기 좋아서 저걸 나도 가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 옷을 입으면 내가 저걸 취하면 저 자리에 오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 잘 모른다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눈이 어둡습니다. 멀리 볼 줄 모르고요, 다 바라볼 줄 모르고요, 바르게 판단할 줄 모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무엇이 맞는지, 내 몸에 내 인생에 무엇이 적합한지 정확하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미사일이 우리를 추격할 때 나에게 딱 맞는 옷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부편지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어느 남자 집사님이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서서히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점점 듣기 싫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같은 직장에 들어온 30대 초반의 노처녀 아가씨가 자기를 얼마나 극진히 잘 대해주는지 몰랐습니다. 둘이서 몇 번 식사를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공부한다고 늦게 결혼도 하지 못하고 늦게서야 생활을 시작한 이 아가씨는 대화를 해보면 해볼수록 한마디로 딱 자기하고 맞는 아가씨, 맞는 사람인 것, 수준이 딱 맞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들 키우느라고 공부도 못한 아내와는 수준이 달랐고 이 아가씨는 키도 크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신앙을 가진 교회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갑자기 아내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다행히 초기여서 수술하고 잘 관리하면 완치될 수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릴 벌을 대신 아내에게 내린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병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매일 퇴근해서 아내의 침상에서 함께 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침상에 누운 아내와 많은 대화,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내의 매력적인 부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던 자신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부 편지라고 하는 잡지에 자기 글을 적은 것입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키도 작고 배운 것도 없어서 내게 잘 어울리지 않는 여인이었는데 주님이 내게 새롭게 이끌어준 아내는 내게 가장 잘 어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주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에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에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우리는 나는 행복합니다,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열린 교회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토부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우리 모두를 엮고 만나게 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완벽하시고 정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정교한 그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그림이 지금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우리는 무릎을 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나의 소망이 틀어지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내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추격 미사일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랑, 자비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의 미사일이 우리 평생을 결코 놓치지 않고 우리를 추격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인생의 밑그림이라고 한다면, 바탕 그림이라고 한다면 이 바탕 그림 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위에 지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어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미사일만 우리를 추격한다고 그런다면요, 우리 매주일 여기 올 때마다 뭐 하나 고장나서 와요. 얻어 터지고 맞고 깨지고 아니면 지난주에 벌써 하늘나라 불려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린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미사일만 계속 우리를 추적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미사일에 벗어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삭처럼 엉뚱하게 별미를 먹고 아들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산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일에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의 미사일에서 너무 멀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자신의 충신을 교묘하게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어갈 수 있느냐고요. 이건 불신자도 안 하는 일을 다윗이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다윗과 같은 죄진 사람이 우리 열린교회 출석하겠다고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웰컴 합니까? 환영하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목사님으로 오시겠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아내의 부인을 자기가 빼앗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은 사람이 여기 내가 목사님으로 오겠다 그러면 여러분 용납 가능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표를 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미사일이 다윗을 평생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중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다윗을 품고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미사일을 쏘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품고 다윗을 끝까지 가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과 어리석음과 허물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헤아려서 우리에게 따져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남편 목사님 총으로 쏜 목사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끊임없이 자신의 선의 시각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는 시각을 가지고 아내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넌 왜 이렇게 하니까 결국 벽장에 있는 총을 아내가 든 것입니다. 인자가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선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한 번씩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했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될까? 여러분, 주님은요 사람 속을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무슨 얘기하면 저 속에 좀 뭐가 있다, 우리 주님 다 파악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24시간을 3년을 같이 살았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살겠습니까? 우리 바라보면 저 인간 속에 뭐가 있다 다 아는데, 그런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밥 먹고 밥이 넘어가겠어요? 잠이 옵니까?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데 제자들이 어떻게 3년을 같이 한솥밥을 먹고 살겠느냐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우린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요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그들을 품었기 때문에 주님과 사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에 두 아들을 둔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지금은 판사가 됐어요. 이 둘째 아들이 장로님과 권사님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모터사이클에 빠져가지고 학교 결석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친구들하고 그거 타고 전국을 막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권사님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늘 새벽기도 나오셔서 날마다 울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또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학교 갔다가 이제 너무 속이 상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서 오피스에 있는 저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너무 화가 나서 이 권사님이 너무 속상하다고, 오늘도 학교 갔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나 나가지고 다리나 좀 똑 부러졌으면 좋겠다고. 그 다음 주에 그대로 실행이 돼가지고요. 정말 이 친구 모터사이클 친구들하고 타고 가다 사거리에서 버스하고 충돌했는데 이 모터사이클이 버스 밑으로 들어갈 정도로 큰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권사님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몸이 여기저기 다 부서졌는데 제발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사고나 나게 해달라고 그 말해서 애가 사고가 났다고, 다 나 때문이라고 계속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들이 바르게 커가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선하심이라면, 이런 못난 아들, 말썽 피우는 아들도 끝까지 품에 안고 기다려주고 아파하고 위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부모의 인자하심입니다. 부모의 선한 의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인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도부를 이루어가는 방식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납해주시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인자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을 가서 이제 함께 장로님, 권사님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권사님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효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주 너무너무 행복해 하셔요. 우리들의 삶에도 지금까지 주의 인자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따라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서 여전히 세상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격할 만하기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목자의 인자하심이,
평생을 반드시 정령 따르기 때문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추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해서 실패할 때 많죠. 넘어질 때 많죠.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 나를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폰도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 데이빗 폰도라고 하는 사람이 46살에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가 됐고 7개월을 놀면서 점점 삶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도 다 잃고 차도 잃고 그저 500불짜리에 산 고물차를 끌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딸이 아파서 병원에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폰도 씨가 500불을 주고 산 고물차를 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진 거야?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너무 원망스러워서 하이웨이를 있는 대로 악셀레다를 밟았어. 큰 사고가 났습니다. 정신을 잃은 폰도 씨가 환상 중에 7명의 사람을 만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7명의 사람 중에 맨 나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폰도를 데리고 천국 여기저기 구경을 시켜주는데 하나 커다란 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방에는 온갖 진귀한 것들이, 놀라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폰도가 물었습니다. 천사님, 이 방은 무슨 방입니까? 천사가 답하기를 존재할 수 있었는데 존재하지 못한 것들을 모아놓은 방입니다. 존재할 수 있었는데 존재하지 못한 것들을 모아놓은 방이다. 이 책은 순전히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책이 주는 도전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놀라운 선하심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그런 식의 인생을 살라고 계획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의 삶을 그렇게 절대 계획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룟 유다를 보시고는 차라리 나지 않음이 좋았을 뻔했다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주님을 팔라는 인생으로 주님이 가룟 유다의 삶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설계대로를 이루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또 동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붙들지 못해서 인생을 원망, 절망, 미움, 갈등, 분노의 어두운 생만을 칠하다가 세상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토부, 선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붙들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령 때로 나의 계획과 소망이 무너져도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결국은 목자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때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실수할 때도 많고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자의 인자하심을 붙드십시오. 평생 선하신 목자가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라오고 추격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사울처럼 절망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기보다는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고 다윗처럼 다시 일어나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미사일로 나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고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경험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뭘 붙드십니까? 우리가 뭘 추구하시나요?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무너지면 우린 절망하죠. 낙심하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나에게 가장 맞는 놀라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붙드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축복하시고 우리 열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선하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주여 믿습니다. 나의 계획이, 나의 생각이 때로 무너지고 막힌다 할지라도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끝까지 선하신 뜻 가운데 이끄시고 교회 가시고 이끄실 우리 하나님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붙듭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붙듭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주여 붙듭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우리 열린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교회가 심히 교회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